이것이 신학적으로 늘 고민입니다. 예, 신학적으로 이 사람의 고백이 눈 뜬 상태인가 눈 감은 상태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예, 아직까지 눈 감고 있는 맹인의 상태와 그 다음에 눈 뜬 상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항상 그 논란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회개했다. 회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성령 받아서 눈뜬 상태로 살아간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알미니안 계통이 되는 것이고, 또 칼비니즘은 아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시점을 놓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난 이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알미니안주의 가게 되고, 딱 이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장로교 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요한복음에 나온 이 소경은요, 이 맹인이라고 이제 말하죠. 맹인, 무슨 장애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뜬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눈이 뜬 상태에서 너무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네가 어떻게 떴는지, 안식일에 눈 뜬 건지, 너를 눈뜨게 해준 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고, 이분은 오직 내가 눈 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그 눈 뜬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몰라요. 이걸 우리들이 잘 구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논란의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눈 감은 상태에서 한 것이냐, 눈 뜬 상태에서 한 것이냐. 그러니까 소경에게 야,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눈이 떠졌구나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그에게 어떤 준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한 것인가. 예? 항상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눈 감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별로 흥미롭지 못한데, 바울은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아주 못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눈 감은 상태에서는 몰랐습니다. 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눈 뜨고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눈 감은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게 된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눈 감은 상태와 눈 뜬 상태는 신앙생활 중에서 특히 은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뜬 상태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세종에 머무시는 동안 이제 하여튼 틈틈이 주중에 나오시는 분도 새벽 기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걸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눈뜬 상태가 되었구나. 이제 눈 감은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그래서 저절로 안 하게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의 사랑은 감정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사랑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 질 수 있고 본능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가 매력 이쁘고, 왜냐하면 그 매력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매력이 그 사람을 매력에 끌렸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근데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5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중후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그런데 또 어떤 인생의 연륜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연륜 때문에 또 자기의 연륜을 지속해 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뭐냐 하니까 감정 기반이 아니라 지식 기반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식 기반 사랑.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밥 먹을 때 밥알을 갖다 턱 밑에 갖다 붙이고
떴는지 떨어지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어요. 백인들에게 배운 건 말이에요. 백인들이나 남미계 사람들은요, 나이가 60, 70이 넘어서요, 그들이 어렸을 때 입던 미니는 입고 다니지 않지만, 미니 있는 할머니들도 있긴 있어요. 왜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손을 꼭 붙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 저 멀리 가고 부인은 뒤에서 따라가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일수록 더 벤치에 둘이 앉아가 송송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니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외국인들 보면 저거는 뭐가 아름다워서 저럴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졌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오랜 연륜과 지식 기반으로 이제는 이성적으로 좀 더 자기의 부부간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고 오랫동안 경험과 지식에 축적되어진 그 사랑으로 너무 오래 살았어. 많은 눈물을 같이 통과했어. 고난을 같이 통과했어.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 많아도 부부의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예.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여보, 이거 좀 먹어봐. 젊었을 땐 그 남자도요, 다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보, 이거 좀 먹어봐. 그런데 옆에서 보기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저런 사랑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는 깨닫게 됐어. 그래서 60이 넘으니까 뭐가 들게 돼? 철이 들게 돼. 60이 넘으니까 철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철 들면 무겁답니다. 무겁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은 그저 우리가 과거에 까불고 돌아다니던 그런 세월이 아니고 왜 내가 당신이랑 30년, 40년 함께 살아왔는가? 내가 실수할 때 왜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을 만나게 해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느껴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 아니고 사명적.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디 소속이 된다. 소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속된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이제 당신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랑이 되었어. 내가 살아가는 사랑은 어릴 때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이제는 당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돌아온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50이 훨씬 넘어서 돌아온 사랑은 나는 그렇게 늘 생각해. 신혼이다. 자,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적인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갖다 멋있게 하고 다니고 화장을 멋있게 하고 다니고 세상적인 거 막 주렁주렁 메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그럴 수 있겠죠.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적 가치보다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유행도 따라가기 싫고 더 이상 얼굴에 뭘 바르기도 싫고 머리도 그냥 이제 감기도 싫고 유행을 다 버린 시점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진면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모든 흉한 모습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어떤 순간일까? 자, 눈이 떠진 순간이었을까? 떠지기 전이었을까? 하늘의 옷을 덧입고 싶고 구원의 옷을 입고 가고 진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없어지고 하늘의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고 새로운 명예가 이제는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명예가 보이고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멋이 내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것. 좀 더 멋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자, 소경을 한번 보자고요. 장님. 소경이 이제 좀 낮게 보는 얘기라서 소경이 이제 소경보다 높은 단어가 장님. 그 높은 단어가 맹인. 그 높은 단어가 시각장애인. 근데 이 장님들은 내가
행동할 때 자기의 행동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왜? 소경이니까. 소경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경이 야, 너 소경되었을 때 너 누가 너를 고쳤니? 지금 묻는 장면이라면 오늘 성경 구절이 너 누가 너를 고쳤어? 그럴 때 소경은 나 누가 나 고쳤는지 못 봤어. 나 소경이었거든 그때. 그날이 무슨 날이야? 내가 무슨 날인지 어떻게 알아? 나 그때 소경이었거든. 그때 어떤 장면이 있어가 너 대체 안식일 날 너무나 장거리를 걸어가서 고친 거 아니야? 그분이 손을 너무 오랫동안 얹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안식일 어긴 거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 안 보였거든. 안 보였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안 보이고 나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소경의 말은 무조건 모르겠다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그 소경은 뭐냐 하니까 소경이라는 사람은 오직 언제 알게 되냐면 눈 떠야 알고, 그래서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오직 한 가지야. 나 눈 떴다는 거 그밖에 뭐. 나 지금 눈 떠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 눈 떠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어떻게 떠졌는지가 왜 나에게 중요하며, 그 떠진 날을 외워야 되는 것이 왜 나에게 중요하며, 내가 어디 가서 눈 뜬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 소경의 사건을 읽으면서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눈 떠졌는데 이 사람의 부모나 이분의 자식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눈 떠진 것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남이 눈 떠서 지금 평생 눈 감고 있다가 40년 눈 감고 있다가 눈 떴으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해요. 아니 40년 눈 감고 있던 사람 눈 떠졌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남의 편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다 이해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왔으니까. 근데 내 눈 뜬 것을 정말 기뻐하는 자가 내 부모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부모님. 항상 내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내 어머님이 항상 내 편에 서더라고. 항상 어려울 때 내 편에 서서 눈물로 기도해줬던 내 어머니. 그런데 내가 눈 뜬 것에 저분은 관심이 없어. 냉랭해. 너 눈 떴어? 어느 날 눈 떴어? 누가 눈 뜨게 했어? 이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앞으로 눈 떠가지고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나 이제 마음껏 소경이 그동안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감격은 없어요. 안식일날 떠졌니 안 떠졌니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눈 떠졌다라는 사건이 성령 받은 사건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어떤 사람이 은사를 체험했다, 이런 간증이 있으면 막 가서 밥을 한번 사고 싶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청운천사가 너를 들어섰을 땐 청운천사가 당신이 성령 불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쁘겠어. 그 결과를, 오늘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하면 돼요. 창세전에 이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부모를 통해서 낳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내 속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이제 눈이 떠지는구나. 이제 내가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셔가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봐라. 그래서 모세가 그 오순절날 토라를 받은 날이 오순절이란 말, 오순절. 그래서 그 오순절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한 구석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서 120문도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120문도만큼은 그 오순절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거기서 무조건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모세에게 토라를 줬던 그 당일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기념하러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을 기념하러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방에 모여들고 이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해가지고 공교롭게 그날이 겹치기 그날이 됐는데 오늘 우리들이 겹치기 스승의 날과 성령 강림주일이 겹친 것처럼 그날도 겹치기 날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명절 때 겹치기 날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떨어지니까 그전에는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웠던 사람, 힘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눈이 떠지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눈이 확 떠져버리니까 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게 된 거야. 미래에 있을 어떤 상황을 미리 보게 된 거야. 미래에 있는 내 상급을 미리 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없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 없지. 천국의 상급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그 중국에서 이소리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이제 이번 주는 또 중국 들어가시는데 이소리 선교사님이 내가 형님 뭐 하실 거요? 그랬더니 나 신학 했으니까 음악 목사나 돼야지. 음악 목사 되면 선교사나 돼야지.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해가지고 이젠 70대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주여. 미래를 먼저 본 사람, 미래를 먼저 체험한 사람, 할렐루야. 미래의 내 상급을 먼저 볼 수 있었던 사람. 왜? 눈이 떠지니까 보이는 거야. 자, 그것이 어느 시점에 보였을까? 어느 시점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 이 눈뜬 시점에 가서 보니까 내가 뭔가 부정하려고 해도 어떤 힘이 자꾸 나에게 막 밀려들어, 칼칼칼칼 밀려들어 어떤 힘이 있어. 난 자꾸 부정하려고 해도 이제는 나에게 자꾸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되어지는 통로를 믿음의 통로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데 그 하늘의 지식이 때로는 잠재의식으로 때로는 의식으로 계속 나에게 알려. 왜? 눈 뜨고 난 다음에 뭔가 막 수많은 지식들이 내 속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보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막 들어와. 야, 너 왜 눈이 떠졌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나는 눈이 떠진 다음에 이제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소경이 어디 가냐?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 전에 누가 나를 고쳤는지 사실 못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사랑하는 자야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눈 뜨고 나니까 그분이 찾고 싶어지는 거야 이제. 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다는 사람이 감고 있는 상태에 찾았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신학자는 감고 있는 상태엔 주님을 찾아갈 수 없다. 지금 소경이 눈이 떠졌으니까 누가 내 눈을 뜨게 했지? 그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요한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9장 읽었는데 9장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눈이 이미 떠져서 내 눈을 뜨게 할 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적 시각에서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죠? 부모님이 죄졌나 봐요.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긴 힘들죠. 그러나 그 수많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야. 조금만 있다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봐둬라.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요. 얘가 눈이 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날이 있을 거야. 그거를 미리 보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걸 미리 보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과거가 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이 떠진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 신령한 능력이 들어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지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야. 눈이 떠진 다음부터.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보는 거죠. 막 그것이 그래가지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감동, 하늘의 환희가 내 속에 막 파도처럼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이 은혜가 겹겹이며 겹쳐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 인격체가 그래서 눈이 떠진 다음부터 성장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요.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을 성경에 보면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제로 지점을 간 거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제로 지점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느 시점에 성령 받아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성장해가.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인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내게 어떤 그런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누가 성경 읽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마치 소경이 그 예수님을 찾고 싶듯이 성경이 막 읽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고입니다. 여기까지는 읽을래 읽을 수 없었어. 아무리 옆에서 읽으라 그래도 성경이 안 읽혀져.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막 읽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할렐루야, 사랑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의 상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다 또 축적이 돼. 그전에는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남는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맞아 내가 눈뜬 시점에 가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여요. 자, 눈이 뜬 자를 한번 정리해보면, 눈이 뜬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니까, 자, 다시요, 다윗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는 고백이 밀려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눈 뜬 자의 고백이죠. 그러나 뜨지 못했을 때의 상태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를 원수의 목전에 놨습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힘듭니까? 그러나 눈 뜬 자의 고백은, 과거에는 감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지성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의 감각으로 살다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감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부모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봐줘라. 예.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분이 몰랐지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알리라. 지금 오늘 소경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나 그거 관계없고 나 그냥 눈 뜨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 이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지금 눈 떴거든요. 그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야, 이 소경은.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군지 몰랐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게 됐어.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사실 눈 감고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나 지금 이제는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 내가 저 천국에 영원히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이대로 살 수는 없거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막 눈물이 막 복받치고 감사가 나오고. 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바울이 포효행자 핍박자요라고 알고 있었던 30대까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신앙에 성장하지 않았는데, 하늘에 빛이 내려 성령 강림하던 그날, 하늘에 빛이 내려던 그날, 그 다음부터 신앙에 성장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왜 다소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훌륭한 선교사가 되더라. 눈 뜨니까 가능한 거죠. 눈 감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으며, 눈 감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 자기가 왜 바리새인이었는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었는지 언제 알게 되냐? 눈 뜨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눈 떴으니까 이해되는 거죠. 눈 감았으면, 아, 내가 여기 장사하러 왔지, 내가 오늘 뭐 하러 왔지, 자꾸 자기의 인생이 너무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깊이. 하나님이 여기에 왜 만나게 했을까? 여기에 왜 우리를 불렀을까? 바울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여기에 왜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응?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가면서 더 많은 보화들을 발견해가요. 성장이죠, 성장. 그것이 성장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알게 돼. 더 감사하게 돼.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나중에 깨닫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넘쳐. 감동적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조상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조상들이 한국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나날들 그 많은 고백들을 막 입에서 토해내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눈 감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눈 감았는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소경으로 살았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그저 눈 떴기 때문에 이 감격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건 내가 모르지만 내가 눈 떠서 주님을 알게 된 것,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과거를 자꾸 묻지 마세요. 내가 지금 눈 떴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를 거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감격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뜬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건들을 과거는 인간적으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까? 네, 좋은 일,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서 내가 과거에 소경되었던 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왜 소경으로 그럼 살았지? 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과거를 해석해 보면은, 자,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내 식구를 바라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요까진 30년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기의 인생을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기도자로 만드셨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이제는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온전해지고, 예? 눈 뜬 자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재해석할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 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나를 해석하고 내 자식을 좀 더 넓은 마인드에서 해석해주고 내 물질관을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눈 감았기 때문에 물질관이 없는 것이고 국가관이 없는 것이에요. 눈 뜬 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그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술 자체를 안 먹으니까. 여러분, 눈이 떴기 때문에 그런 실수 좀 적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항상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날이고 성경 읽기를 시작한 날이고 선교를 시작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은 날의 시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없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았어요. 본인 나는 기도 없이 너무나 애가 잘생겨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를 쑥쑥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하나도 낳지 못한 한나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기도해서 애를 낳았어요. 오랫동안 안 생기던 아이를 기도해서 낳았어요. 한나의 작품하고 이 같은 동시대에 살던 이 분인나의 작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얘를 기도로 키울 것입니다. 그죠? 미래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쏟아부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왜 안식일 났던지 그런 논쟁하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안 읽었지만 그 얘기가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아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신 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돼. 눈 뜬 다음에. 자,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을 가보면요. 눈 감은 자는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환경에 있을 때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 뜬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적 시각을 미래적 시각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길을 주신 거야.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눈 떠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미래를 이미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내 모습 보니까 창조주가 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는지,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셨는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살게 된 날인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바람 불어도 안 꺾이는 거죠. 홍수가 나도 또 자라는 거죠. 태양이 뜨거우면 더 맛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태양이 과거에는 힘들었던 거지만 눈 뜬 다음에 만나는 태양은 오히려 태양이 뜨거워. 그러면 내 열매를 더 아름답게 더 맛있게 맺힐 거야.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쓸러 나가는 것이고, 날이 맑으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눈 뜬 자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 시체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 시체는 떠내려갈 뿐이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남편을 좀 못나도 좀 용서해 가면서, 내 환경은 썩어가는 환경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해 주셨어 하면서 재해석을 해서 눈뜬 자의 상태에서 사람을 다시 보면, 그래, 내가 사랑할 수 있지. 할렐루야.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귀한지 다시 한번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뜬 자의 고백. 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눈동자는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올 때 그 눈동자들 보면 얼마나 초롱초롱 밝은지. 야, 저 작품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셔서 저 작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막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야. 천사처럼. 예.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마음속으로 출석부를 체크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출석을 체크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미래를 봅니다.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미래가 되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뜨겁게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성경을 끼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시고, 자동적으로 헌신하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저절로 사랑이 가게 하시고, 눈뜬 자의 고백.